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드려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께 두 손 들고 또 아버지께 귀한 찬양드려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귀한 이 찬양을 즐거이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나 주님만의 손길이 주님만의 손길이 헛된 말 버리고 성령이 안에 오고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378장입니다. 378장입니다. 해서만 목자양 먹이시는 곳 저 좁은 산은 참 편한데 나 어찌 목자라 양떼를 떠나서 험한 곳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악한 세상에서, 이 험악한 세상, 이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우리를 또 지켜달라고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볼 말씀은 레위기 18장 22절 하고 또 20장 13절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또 2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는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은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동성애 문제를 피부로 겪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아직 먼 얘기가 아니라 서서히 다가오는 아주 근접해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준비한 PPT가 있는데 그거 먼저 보시고 얘기하겠습니다.
외국이 아닌 우리 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것도 저번 주 토요일 날 벌어졌던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 밥 먹고 또 놀고 또 그 다음 주일에 준비할 동안 저들은 저에서 동서의 주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가까워진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먼저 저 메뉴에 있는 거는 동성애 결혼 퍼레이드 차량이고 또 그 다음에 저 퍼레이드 하는 거고 마지막은 저 서울대학교에서 성소수자들이 있는 동아리가 있답니다. 그것을 듣고 유명한 대학교라든지 또 유명한 기업이라든지 이들을 지원해주고 또 이들을 후원해주고 있으니 이들이 얼마나 기세등등해지고 또 예전에 숨어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던 그 동성애 행위를 이제는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거는 가족들의 모습인데 부모들이 동성애 축제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 나이 때는 올바른 성 가치관을 알려줬다는데 그것을 알려주지 못하고 저렇게 올바른 성에 대해서 가치관에 대해서 깨닫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직 한국에서 멀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나왔습니다. 일단 이것을 반대한 이유는 성경에서 이 문제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남자 여자를 만들었지 남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또 여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남녀를 또 동물을 암수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남과 남은 어색한 사이고 또 여자는 어색한 사이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중에 아담이 혼자 외로울까봐 혼자 그 모습이 너무 공허한 곳에서 혼자 있는 걸 너무 외로워 보여서 돕는 베베리 하하를 만들었습니다. 하하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그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여자가 남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외롭다고 남자를 만들었다면 창조 질서가 과연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와 아담이 같이 살고 있는데 남자는 잘 살면 되는데 뭐라 합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또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잘 알다시피 하와는 출산의 고통, 또 아담은 노동의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듯이 하와는 즉 여자는 출산의 고통, 여자를 통해서만 출산이 가능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생명이 더욱더 번성해집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는데 이 명령을 어기는 행위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그러므로 이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독교인인지 비기독교인인지 상식적으로 어리든지 아무든지 상식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지 결혼할 수 있고 또 남자 여자가 만나야 또 아이가 생긴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비상식적인 행위면서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목표로 가진 이 사탄은 동성애를 많아지게 함으로써 우리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동성애를 금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레위기 18장 22절에서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치만 같이 남자와 동치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냐고 나와 있습니다. 또 레위기 2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가증하다는 것은 이를 번역하면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토에바라고 나오고 또 영어로 번역하면 abomination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혐오스럽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이 동성애 행위를 얼마나 혐오스럽게 여기시는지 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는 얼마나 혐오스러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또 신약 시대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에서 보면 유다서 1장 7절에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다른 육체라고 나오는데 이는 남자와 남자의 결합을 얘기하는 거고 또 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동성애 행위를 할 경우 또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이들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죄가 다양하지만 그래서 동성애 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47절과 또 50절을 보면 먼저 47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 부패할 거다. 또 50절에는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레위기에서 봤던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이 가증한 일, 즉 하나님께 혐오스럽게 여기는 동성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교회 기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또 사회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동성애를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병입니다. 이 성병은 에이즈라고 하는 성병이 있는데 그 성병은 또 동성 간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병이 생긴답니다. 이런 병이 생기는데 이런 병은 치료제가 없어서 우리의 세금으로 그들이 치료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마치 그들은 권리를 여기고 있고 또 그것을 마치 그들은 당연하지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당연합니까? 우리의 세금이 그들의 동성애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 성병이 걸린 것을 우리가 왜 치료해줘야 됩니까? 그들이 죄를 진 건데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율 감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산율이 많아지려면 남자가 동성행위에서 출산율이 많아지니까 또 여자 그런 행위를 벌여준다고 출산이 됩니까? 오로지 하나님이 말했듯이 남자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그 둘이 통해서 출산율이 올라가는데 이는 출산율 하락을 부르기는 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에서 출산율이 하락되고 있는데 이런 동성애가 많아진다면 머지않아 출산율은 더더욱 떨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이 동성애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다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또 이를 허락해준 나라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아주 끔찍한 사례인데 여자 탈의실에 남자가 들어가도 뭐라고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사례입니까? 이 동성애에 비롯해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까지 통과된다면, 이들이 주장하는 그것까지 통과가 된다면 이런 일이 한국에서 벌어질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성폭행도 많이 벌어진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 탈의실 들어갔는데 온전한 목적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거기서 그 본문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성폭행도 많이 일어나고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이 법이 만약 통과된다면 이 한국 사회는 벌써 이렇게 될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또 여자 우주 운동팀에 남자 선수가 참여하였습니다. 결국에는 그 여자 선수가, 상대편 여자 선수가 크게 다친 일이 생겼답니다. 신체적 차이가 큰 물론 지금 여자들도 몸이 좋은 여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남자는 더더욱 튼튼합니다. 그러면 여자가 얼마나 많이 다치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은 사회적으로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를 해결하려면 사회적인 방법으로는 이들을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자들입니다. 심리적으로 안정한다면 그런 동성애 행위를 하겠습니까? 멀쩡한 심리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남자 보고 끌리고 또 여자가 여자 보고 끌리고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전하는 곳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방법은 그냥 오직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 죄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가르쳐야 되고 할 것이고, 또 그 행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직 진리이고 또 이것은 영원 불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이기에 성경이 오로지 해결책일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으로서 그들을 정죄하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미워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탐욕, 탐시, 시기, 질투 등 하나님의 죄라고 하신 것들은 모두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이 곧 진리이기에 곧 법이기에 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약 이런 죄가 없었으면 우리에게 이런 죄가 없었는지 잘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역사상 죄가 없었던 인물이 있었는지 찾아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듯 우리도 죄인이기에 그들이 죄를 범한다고 해서 그 영혼은 미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정죄해야 하지만 그것은 마땅히 정죄할 사실이지만 그 사람을 거기서 끄집어내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진리를 믿게끔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동성애라는 문제는 현대에 들어와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생긴 죄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구약 때부터 현재까지, 아니 미래까지 항상 같이 가는 죄악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동성애가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수치스러워서 숨기고 다녔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유명한 대학 동아리에서 그들이 모인 성소수자 동아리 만든다든지, 여기서 소개하지 않았지만 유명 기업에서 그들을 또 지원해준다든지, 또 뮤지컬이라든지 또 드라마라든지 여러 매체에서 이들의 행위를 그냥 대놓고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들한테 무너지지 않는다면 오직
성경만이 답이고 오직 하나님의 성경으로 믿으며 그들에게 무너지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답이기에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직 성경만이 불변한 진리이기에 또 성경이 입안되는 것은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 외면하지 말고 품때 그 행위에 대해서 절대로 경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니 그들한테 하지 말라고 또 정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행위 가운데서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정지하고 또 그 행위 가운데서 그 어둠 가운데서 그들을 끄집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면서 동성애자들이 왜 그들이 그 행위에 대해서 속히 정지하고 자신의 행위를 회개하고 또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유혹에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가끔씩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또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라도 아버지 우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또 우리를 손을 항상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제한된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이 세상에서 죄악되게 살고 사람이 많습니다. 그 자들한테 찾아가셔서 아버지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그들의 과거의 그 죄들이 회개하면서 나오는 큰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히 이렇게 지금 현대에 들어서 동성애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동성애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금지한 것이었고 아주 큰 죄라고 여기셨고 또 혐오스러운 아주 더러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죄악 가운데서 그들이 어리석어가지고 그 행위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버지 과거에 우리도 그런 죄악 다른 죄 중에 빠진 사람들이 아버지 그 죄 중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아버지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또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속히 멀쩡하게 올바른 삶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되게 제주할 딸입니다. 아버지 이 나라에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할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다른 나라 가면 이웃된 그 북한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당당히 전하지 못한 그런 곳인데 아버지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또 아버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이 말씀 귀한 말씀을 아버지 나가서 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이시며 같이 해서 되어주셔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